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부터 33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는 이 엄청난 소리를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지 못한 채 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내어지는 이런 것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나의 체질,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부정적인 것,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전도신학원에서 강의하는 중에 어떤 자매님이 상담 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자매가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남편도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자기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목사님 시간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부모에 대한 일대기를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 저를 주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지금 아산병원에서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유명한 선생님이시요, 언니는 또 서울대학교 출신의 유명한 선생님이시요, 또 바로 밑에 누나는 치과 의사요, 개업을 한 사람이요, 또 누구는 병원에 지금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이요. 집안 전체의 내력을 딱 보는데 유일하게 이 자매님만 실력이 없어. 그냥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자매님이 어머니의 복음을 좀 들어가지고 영접이 되어져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데, 이 자매님이 엄마 운명에 묶였는데 그게 사단에게 묶인 거야 막 이런 소리를 계속 하니까 도저히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안타까운 가슴에서 목사님한테 부탁한다고 그래서 아산병원에 네가 한번 꼭 가봐라.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 그래요. 근데 어제 저한테 조그마한 책을 하나를 그 자매님이 소개를 했는데,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지금 미국 CNN이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극찬한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움직이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는 인생 33세에 운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운명적 저주가.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33살에 10주년의 결혼기념일이 된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나쁜 마음도 가진 것도 없고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사러 갔다가 오는 길에 자동차를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와. 이러면서 극도로 이제는 우울증 증세가 일어나면서 난폭해지면서 자기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제대로 서겠어요? 이혼을 하게 돼. 이혼을 하자마자 부인이 죽고 누나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둘째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폐증이에요. 그래서 34편의 편지를 자폐에 걸린 아이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게 되면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오히려 마귀, 귀신 이런 이야기하면 맛이 같다고 그러고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당할 만큼 이 시대에 사단이가 완벽하게 사람들을 병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게 그리스도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 그리스도요.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운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소리를 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 운명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기 때문에 되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자, 이걸 가장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만인 앞에 간증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제자가 확립되어질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니 너는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을 뿐 아니라 성막을 완성할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회가 교회당에다가 돌을 던져요. 이젠 교회 필요 없다고. 왜? 답을 안 주니까. 정말 심각해요. 자, 구원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구원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허락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싹슨 사망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걸 알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 싹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셨다. 이걸 가슴에 담지 않고 그냥 교회당을 다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누리지 못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고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의 대문을 막고 있는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영적인 싸움 했더니요 임신이 됐더래요. 당연한 것이다.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누가 임신? 당연한 거다. 목사님 누가 암이 나왔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능을 새롭게 도전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묶여있는 운명으로 여러분 자신을 끌고 가지 말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말씀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제자 확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이 왔어요. 창세기 3장 상태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이요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더 문제가 와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80세까지 무엇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움켜잡을 때 반응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는 광야 인생 속에서 염려하고 번민하고 공허하고 답을 얻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가 나이 80에 되면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바라볼 때 너는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을 뿐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그렇다면 네가 가는 그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도전하게 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추리라.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이유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요. 그러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는 죄가 있어요. 모르고 있는 죄가. 셈에게 보내는 이 편지도 바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죄 때문에 재앙이 어느 날 들이닥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문의 저주의 세력이 또 있어요. 조상죄,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는 조상죄, 우상 섬긴 죄.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원죄, 창세기 3장의 근본 원죄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씨라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종교는 이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찾아본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박수무당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예수라는 박수무당, 막 뭔가 그냥 뛰면 되는 줄 알아. 그냥 씻음굿하고 달램굿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지옥의 문제가, 사망권세 잡은 자의 문제가. 그래서 막 뭔가 불러 막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니면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뭔가 예언하는 자, 뭔가 맞춰주는 자, 아니면 뭔가 목각이라도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다가 빌어야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답을 안 주고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떠 있어요. 목사님은 목소리가 무지 쉬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자기 목소리는 그냥 나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할렐루야 막 이래요. 뭐가 막 은혜가 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그럼 막 이러면 이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진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완전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다니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요. 여기에 여러분이 감정과 감사와 느낌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면 굉장한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인자가 계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이제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인자가 계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진짜 오늘부터 모든 염려와 불안과 저주와 악신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며 안진뱅이와 절병병자가 일어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적 저주를 그 그리스도가 단번에 끊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지구상의 그 누구도 돈으로도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밟은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요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실패하고요. 우리 예수님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실로 지금 내 백성이 유리하고 방황하는도다. 뭘 몰라서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몰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총에 매어 있었더라. 완전 장악돼버린 거.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짱돌 집어버리는 거 보세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그랬더니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발악을 한다니까요. 구분을 못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구분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분한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말라라는데도, 대제사장 뜰에서 내일이면 사형으로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생명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혹시 망한 사람 있습니까? 괜찮다니까요. 목사님 그럴 수 있겠어. 괜찮다니까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여기는 다 정인들이 모였으니까. 진짜 다 정인이 모였어요. 나는 얼마만큼 망했느냐? 여러분의 앞에 선 목사는 일단 통장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럼 망한 거지. 현대말로 말하면. 둘째, 집이 없어서 돼지막 같은 데서 잤어. 그럼 망한 거지요. 세 번째, 차도 없었어요. 망한 거지요. 우리 육신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가장 사람들 보기에는 정상적이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지요. 상대방에게 씨발 안 했지요. 그 정도면 뭐 수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러 다녔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지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구나. 이거 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운명적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2절 6월절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 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담대해져요. 저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우주와 만물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야곱으로 인생을 살면 망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야곱으로 자기를 끌고 갔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김석원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끌고 가고 있었어. 그래서 실패했구나. 왜? 내 앞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지옥 권세 잡은 자가 내 앞에 끊임없이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가치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저요, 인생이 사람들 앞에는 존경을 받으나 내 영혼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요. 매일 몸부림을 쳤어요. 오죽하면 자살을 기도했을까요? 제가 그런 간증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요단을 가르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31명의 왕을 무너뜨립니다. 7족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오늘 바로 이 희생제사를 지내는 예배 하나를 회복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성이 물러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하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구별됐다. 모든 인생의 고난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6월절 예배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혼에 담지 않고 그 이름을 가지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주간 내 인생에 저주를 갖다주는 모든 흑암 권세는 성찬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안 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은 그냥 목사님이 힘이 없구나, 오늘은 별로 안 재밌구나, 이런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
한 주간 내 인생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기도도 예배고, 말씀 보는 것도 예배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고. 그래서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100%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오순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매일 바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100%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수장절, 유월절,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세계복음화를 그 이름으로 나는 도전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기분 따라 오늘은 예배 좀 갈까? 이런 수준이지요. 예배만 성공해도 재물 얻을 능이 시작된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한 번의 예배는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 붙었던 더러운 저주행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제가 요즘 금요일 날마다 우리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제가 계속 세워요. 지난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전사님 메시지 좋던데요. 뭘 말하더냐 그랬더니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더라. 그게 맞다.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메시지는 좋아집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적용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남의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이 적용하기 시작하면 준비할 것도 없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게 안식일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안식일 하면 문만 닫으라고 그러잖아. 집사님, 지금 주일날 문 열면 되겠다? 문 닫아? 불신자들한테 종업원으로 왜 썼어? 너는 주일날도 일해라. 그러면 돼요. 나는 예배하리라. 이런 가슴이 없다. 야,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되냐? 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불신자 너는 잘 지켜라. 나 갔다 올란다. 되네. 이게 전도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같이 노네. 주일날 문 열어놓고 그 몇 푼 떼어먹을까 봐.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신앙의 자유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지킨다고 돈 더 주고 안 지킨다고 돈 더 안 주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다면 사장으로 식당 세워놓고 맛 진짜 잘 내고 종업원한테 매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열심히 해라. 그래놓고 진짜 한번 보여줘요. 맛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게 주일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양자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안식일은 6일인데 토요일인데 이제 구약에 와서 신약은 이제 주일이고 이걸 가지고 아직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거 발견해버리면요 다 끝난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다른 말은 다 여러분을 속이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 실패한 사람 있으면 오늘 그리스도 들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막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의 저주를 해결해 주는 장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이 성전 건축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출애굽 강해를 들어가는데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시간표하고요 이 출애굽기 강의하고요 똑같아요. 신기하다니까. 지금 저 제2의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으래요. 이제 36장에 가면요 막 쏟아진대요. 좀 계세요.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운명적 저주가 끝났고 하나님이 100%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왜냐하면 종교와 복음도 구분할 수 있지, 예배의 중요성도 알았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오는 것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무릇 너희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원하는 자, 그리스도로 해답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방황하는 불신자에게 길을 알리는 것이 교회구나. 우상숭배, 점괘, 종교에 빠진 자에게 해답을 주는 이 교회를 우리가 지어야 되겠구나. 이 가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겠대요. 그래서요, 나에게 응답을 돌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나는 성전 질 돈이 이미 와 있다, 그러고 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언론 프레이드를 통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감성 마케팅을 가지고 교회들을 지금 부흥시켜 가지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교회들마다 심각한 지금 문제들이 빠졌는데 뭐냐? 재산 싸움이에요. 개수의원들이 돈을 해먹으니까 감시 TV를 해가지고 도둑놈을 잡아내고요. 오늘날 교회가 가짜들만 지금 몽땅 와 있구나. 그렇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완벽하게 강화되어졌던 체질과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떠나 형성된 모든 기준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세계복음화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예배와 성막 건축 앞에서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놓고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리고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으로 유월절을 기억하고 오순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 속에 마음을 느낄 때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정복해 갈 줄 확신합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전능자이시여,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연약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나에게 연약함을 갖다 주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다 하고 명령하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